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를 엎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이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이 정확하신 하나님. 여기서의 선은 선하다의 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이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행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렇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형통하고 불행하고는 누가 정해주는 것일까요? 인간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노력이,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들을 불행한 삶으로 이끌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셨지?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지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느 때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도 들겠지만 또 어느 때는 너무 더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형통을 전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너무 관대하시거나 그들을 묵인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잠깐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곧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당장은 이 악인들의 번성하고 또한 잠시 형통할 수도 아니면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 말대로 아주 잠깐일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악인들은 때가 되면 도살당한 짐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지 않은 그러한 상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요, 그리고 핍박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과 핍박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직접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패망하였습니다. 이 유다의 패망이 과연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징계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원수의 손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거절의 의미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방관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멸망의 길을 걷는 자녀를 향한 애끓는 슬픔이었던 것이에요. 유다가 아무리 번성하고 용맹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들도 무사하지 못하고 열방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힘, 그들이 번성하였을 때의 그 힘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열방과 나라들보다 강할 수 있었겠지만 불순종하는 유다를 보시고 하나님은 유다의 보호자 되시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9절 말씀에 매에게
들짐승에게 백성을 애워싸고 삼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나운 매와 짐승들에게 애워싸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심판을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분노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보호가 풀린 그 유다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진 유다는요, 순식간에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이 유다 땅은 더 이상 평안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농사를 해도 땅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좋은 열매와 수확물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목자들은 이방의 왕들을 말하는데, 이 이방의 왕, 이방의 통치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고 짓밟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요, 황무지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단순히 나라가 망해서 황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좋은 열매와 수확을 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힘과 번영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힘과 번영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이 땅을 삼키고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열심과 수고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치는 인생은 두려움과 후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땅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지만 성도들은 이제 그 땅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의 형통도, 우리가 형통하다고 느낄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아야,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며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미끄러지고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작은 것 한 음성 하나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유다가 자신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였던 그 열방의 나라들이 다시 한번 심판받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선하여서 그들이 선함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내린 징계를 위해 사용한 그 이방 나라들을 다시 한번 벌하시며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유다의 집을 뽑아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경외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약속에 담긴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판당할 세상의 기준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며 두려움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좌절을 느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좌절감도, 우리 안에 아픔도, 두려움도, 극심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들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기에 인생의 형통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확실히 주십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실 때도 확실히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버림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참 평안과 은총을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악인들의 행함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도 많지만 그것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에는 잠깐의 형통을 통하고 그 후에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으며 멸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굳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따르며 참 믿음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감사 연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가셔서 응답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적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세상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불꽃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